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5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쓰여 있고 어떤 배경적인 내용이나 어떻게 이 시가 쓰여지고 불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로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1절부터 사실은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본 이유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아침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가장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앞에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러러봅니다. 내가 우러러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현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시편 가운데 몇 군데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눈을 들어서 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 현재의 상태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럽게 하는 그 대상과 주체가 무엇이냐?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패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다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두 번째 고백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연결된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보이시고 그 길을,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은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왜 하필이면 주의 도와 주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주의 도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자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인생의 전체의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 하나님 나의 길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한 것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나의 전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 주체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주의 도가 여기서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주의 도가 내 길의 빛이라고 한다면, 주의 도가 내 길의 빛이라고 한다면 주의 길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고백 또한, 나의 고백 또한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 삶이 때때로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도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면서 이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자신을 기억해 주시되 지난날의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은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부끄러운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다윗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지금 고백하는 현재 시점보다 이 앞날의 젊은 시절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고, 또
허물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를 거룩함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아마도 다윗이 이 현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주 젊은 시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7절에 보게 되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젊은 시절을 얘기한 것을 보면 현재의 시점이 조금은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밧세바 사건과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마 이 사건들보다 전이거나 아니면은 그 즈음이거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약 49살 그리고 인구조사는 다윗이 죽기 전에 한 3년 전인 67세 정도의 때에 일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윗의 이 고백하는 시점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젊은 시절의 미숙함,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후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 가운데 오늘 하루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매일매일의 삶과 나의 인생의 전체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 번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되 나의 죄와 나의 허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나의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숨김없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